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갈등과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제가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우리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의 이 비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45절까지 되어 있는데 서론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버거워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뭐 일도 그렇고 이게 다 힘들고 버겁죠.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또 문제가 온다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깨끗한 게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손을 대고 만지고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맡겨진 일이 버거울 때가 많다고요. 근데 맡겨진 일을 당연히 잘 해야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잘하는 건 둘째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것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은 사명을 주신다고. 사명. 가정, 가문, 후대,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사명. 근데 이거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이.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라, 아니면 뭐 밥해라, 이거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쉽지 않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는 그 현진이 고등학생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 학교 수업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프면은 그 혈액 투석하려고 딸 보고 오라 그래서 딸이 가서 투석하고 그런다. 공부도 좀 하기 힘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사는 게 쉽지 않다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고3인데 수업 일수를 다 빼먹어가지고 그 60매치인가 빠지면은 유급을 당한다. 자동 자퇴소처럼 이렇게 유급을 하게 되는데 또 학교 뭐 잘 안 간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뭐 학교 다니는 게 힘드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 걔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얘가 변할 때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바꿔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답이 되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힘이 필요한데 뭔 힘이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뭐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학교 다니는 게 뭐가 어려우냐? 학교 다니는 게 제일 쉽지. 일하는 게 더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더 힘들지. 학교 가면은 그냥 뭐 가면 되지.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힘든 사람에게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답이 돼요. 이게 맡겨진 일도 잘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우리는 가정보고마도 해야 되고 또 불신자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니까. 사업을 한다, 뭐 가정을 산다. 직장인들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직장이 힘들잖아요, 보면은.
아유, 나도 저기 지하철 안 타봤는데 유튜브에 지하철 그거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 그거 저 지하철 좀 특이하더라고요. 철길이 레일이 아니라 밑에 타이어가 있다는 거야. 자동차 타이어로. 그래가지고 좀 울렁울렁 거린다는 거야. 아, 왜 그런가? 이게 도림천이 막 꺾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꺾는 각도가 기차로는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타이어로 해가지고 바퀴를 달아놨다는 거야. 그 밑에는 이게 뭐냐면 도로처럼 시멘트 해놓고 차바퀴가 가더라니까요. 신기하더라. 나중에 가면 꼭 한번 보려고요, 보면은. 아니,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골머리 아픈데요, 보면은. 여러분 뭐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나보고 그거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뭐 기술자들은 뭐 자기 밥이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거 하지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육신적인 힘도 필요한데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6장,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뭐라고 된다고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일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하고 신자들도 하고 둘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도 키우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도 가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직장 시컨 다니고 병든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나는 애썼는데 내 수중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도받을 일도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마지막 남겨놓고 하신 말 이 말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권능이. 능력이 필요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 변화시키고 사람 살리는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한 구절로 끝내놨어요. 제일 앞에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이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요 단어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갔냐? 광야로 몰아갔다. 이 성령께서 뭐 하셨냐면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께서 이 어부들 제자들을 그 부르시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현장에서 변화시킨 사람들도 그 사역에도 누가 역사했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성령이 이게 다 연결 다 되는 거라. 이 1절서부터 12절서부터 34절까지 34절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사역. 여러분들이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아무리 잔소리해도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이래라 저래라 해도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안 된다니까요. 아유 저도 원래 잔소리꾼이라니까 잔소리꾼. 잔소리꾼인데 안 바뀌어. 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도 잔소리해가지고 사람 변화시켰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잔소리한 아내, 남편 잔소리해가지고 애들 잔소리해가지고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바뀐다니까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제일 먼저 이 시험이 딱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시험 든 곳에서 벗어나야 돼. 시험 든 곳에서. 낙심된 곳에서 벗어나야 돼.
그거부터 벗어나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시험 들어 있다니까요. 낙심돼 있다니까요. 뭐라 그러냐? 안 된대. 안 된대. 왜 안 되냐? 안 된대. 어? 무슨 뭐냐 한계를 딱 만났다. 아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지. 될 일 같았으면 당신들이 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뭘 기도를 해. 우리가 하면 되지.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그 시험을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넘어섰나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기에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인도받는다. 라는 부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의 시험 든 거, 나의 낙심된 거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이거는 못 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거든 해봐라.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병 낫게 하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 데서도 이제 치료를 못하니까 이제 낙심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이라. 사단에게 시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거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뭐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은 뭐예요? 혼자서 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시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기서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승리.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외롭다. 혼자 있을 때 낙심된다. 그러면은 더 힘이 빠진다. 그래서 이 등지등하게 계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때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 시험을 거친 다음에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그 사역은 뭐부터 시작했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원래는 우린 다 지옥 가고 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식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요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시기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다. 근데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뭐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사역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인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예전에는 종들이 그 여행 가면은 샌들 신고 다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샌들 떨어지니까 하나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갖고 다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보부상들 보면은 옆에 막 집시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같이. 근데 그건 종들이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딴 데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나는 어쨌든 천국이었다가 어쨌든 지옥이었다가 그러는데요. 천국인 거는 이제 구원받으면은 내 마음속이 천국인데 막 화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은 지옥으로 자꾸 바뀌는 거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비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으로 인한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역할 때 기도하라 그러냐.
아니,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봤잖아요. 사역을 아무리 했는데도 안 바뀌어.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어, 사역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교수님들이 제일 응답받죠. 그러면 저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를 제일 잘하지. 근데 저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라고 하면 벌벌벌 떨거든요. 목회처럼 못해. 그냥 공부해서 하는 건 내가 맞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는지요. 일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일부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목욕부터 할 생각하고, 직장 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머리 모양이 잘 나왔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애들 학교 보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 학업이, 저 공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학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래서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니 뭐 세 번째로 보니까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고요. 왜? 살려야 될 현장은 많으니까. 그래서 뭘 부르시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심. 어떻게 부르시냐?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전혀 제자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어부인데 뭘 할 수 있겠냐? 어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할 수 있다니까요. 아유, 저렇게 배움이 짧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아니라니까요. 배움이 짧아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왜 어부를 부르셨냐? 어? 저기 공부 많이 한 대학자를 부르시지 왜 예수님께서 이 어부를 부르셨냐? 대학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이 말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말을.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거 알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은 너희가 이 성령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면은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네. 여러분, 돈 벌려고 해서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끌어야 돼.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이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 사명. 이 사명은 뭘로 감당하는 것이냐?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게 막 이 관계대나 이게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한 10번 얘기하고 싶다가 10번 정도 얘기하려다가 한 번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생각나면 뭐 하냐면 얘기할까?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해야지. 아니 기도 많이 안 하고 많이 얘기하면요 잔소리꾼만 되네. 꼬챙이 들고 맨날 사람들 찔리러 다니는 거예요. 꼬챙이 들고 율법주의. 맨날 뭐라 그래. 맨날 뭐라 그래. 그 잔소리꾼 되지 말고 사명자 되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자 되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자. 아니 우리는 매일 눈으로 보는 게 다 거슬린다니까요. 정신병이에요. 그게 정신병. 성령 충만한 자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하나님 크게 쓰실 텐데 이걸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사명자로 보여. 사명자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볼 때 이게 뭐가 하겠어. 우리 이게 교회가 작아가지고 뭘 하겠어. 그게 뭐냐면은 어부라니까요. 어부. 어부로 본 거예요. 어부로. 예수님은 어부로 본 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거로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도 괜찮아. 낙심해도 괜찮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 이 사명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거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인도받는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너무 많이 배웠어. 너무 똑똑해. 뭐 인터넷에 뭐 핸드폰에 보면 뭐 별걸 다 정보들 다 알잖아요. 아니 뭐 그 인터넷 쳐보면요 애들 잘 키우는 방법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애들은 더 이상해져.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애들 잘 가르치는 학문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한국 교육으로 모질라가지고 뭐 노르웨이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독일 뭐 어때 뭐전 세계 교육 다 갖고 오는데 애들은 왜 정신 도냐고요. 애들은 왜 자꾸 더 문제를 일으키냐고. 알코올, 게임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왜 이런 문제 더 많이 일어나냐.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냐고요. 왜 그렇게 무너져요? 어? 걔네들은 육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야 된다. 여러분 맨날 보면 가족들 보면 다 어부로 보이잖아요. 뭐 남편도 어부로 보이고 자녀도 어부로 보이고 다들 어부로 보여. 왜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부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제자들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명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명의 눈으로. 사명의 눈으로 보고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사명의 눈으로 봤으면 믿음으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 하나님 이 사람은 가문 보고만이 중요한 인물을 쓰실 거다. 그 눈으로 계속 봐야 돼. 안 그러면 화딱지나서 못해, 그냥. 그러다 못해 먹다니까요. 못해 먹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사명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그래야지 말이 제대로 나와요. 말이 제대로 나온다니까요. 제대로 인도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뭘로 봐야 되냐? 이렇게 봐야죠. 이 제자들이 비록 어부지만 가장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따라오란다고 따라오네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중요한 제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냐면은 제자들이 순종하는 제자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버려두고 그 그물을 깁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그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 막 내가 이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거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시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걸 붙잡으라고요. 이건 여기는 목회자들이니까 이건 버려두고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버려두라니까요. 버려두고 성령 충만 받아줘 믿음으로 그걸 다시 잡으라고요. 그거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 사람을 낚는 기능이 되게 해달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 기도하고 그걸 다시 붙잡고 인도받아라.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 이거 가지고 사명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고 인도받으라고요. 오늘 목회자들이니까 이건 버려두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붙잡을 수 있고 버려야지 인도받을 수 있어. 사명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부라서 못하는데 어부니까 사명 붙잡아야 돼요. 안 되니까 더 사명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가시냐?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 현장에서 봐야 될 거. 귀신 들린 자를 처음에 만나죠. 귀신 들린 자. 요번에도 대구에서 자기 재판 뭐 저거 말 좀 안 들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을 질러가지고 7명인가가 죽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창문 깨고 휘발유 집어 던져요. 불 피우면 바로 다 탄다니까요. 우리도 여기 교회 불났잖아요. 여기 교육관 옆에. 아유, 전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다가 막 전화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쫓아가다. 다 타는 줄. 다행히 안 탔어. 저 새끼 저 교육관도 저기 허름해 보여도 적어도 꽤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뭔 말이냐면은 이 귀신 들린 자는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이 그 앞길에 막 예전에 대구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휘발유를 거기다가 뿌렸잖아. 지하철에다가. 지하철에 뿌려가지고 불 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냐? 그 사람 정신병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 이거 되게 많다니까요. 이런 게. 요즘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도 정신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꾸 밖으로 나가라 건다. 그러다 다 죽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냐. 마침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귀신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임을 이거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 사람, 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냐?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어떤 일이. 그런데 뭐냐면은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 이 우상을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꾸지에 있어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얼마나 이 사람을 고통당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나오라. 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가시냐면은 병든 현장을 살리잖아요. 예수께서 각종 병든 자들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무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각종 병든 자, 각종 각종 병든 자. 특히 요즘에는 우울증,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 왔다. 왜? 이게 또 저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저 도박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을 날렸나? 20몇 살 된 청년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니까 도박 빚을 진 거는 그거는 절대로 갚아주면 안 된다네요. 또 하니까. 내가 물어봤지. 그건 둘째치고 학교는 어떻게 됐냐? 중학교를 중퇴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안 나와. 야, 그것도 도박도 문제인데 보통 보면은 직장을 제대로 구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력서 내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오늘 고등학교 나왔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거를 쓸 수 있지 않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 그래서 내가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학교부터 다니게 하든지 검정고시를 하게 하든지 빨리 그거 눌려있는 거 그거 풀어줘야 된다. 그거 안 되면은 직장을 구할 때도 꼭 뒷구녕으로 구하는 것만 찾으러 다녀요. 어떻게 뭐냐면은 직장 안 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찾으러 다녀. 그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다. 맞다는 건 모르겠는데 나도 보지도 않았으니까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 사람이 뭔가 눌려 있는 거 있다. 상처받아 있고 눌려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를 빛을 비춰야 돼. 이 사람들이 업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열등감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직장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인정받는 직장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간에 지혜끼리 맨 서로 1등하기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 짐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지.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 그들을, 이 현장에서 이들을 치유하는 거 보죠.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리고, 왜 이렇게 병들었냐?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어? 이 병들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병. 아니, 그거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복된 자녀로 부르셨는데, 학벌이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받게 하시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막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거 사단이 주는 병들이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무거운 짐들, 귀신의 문제들 이거를 해결하신 거죠. 이게 다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이라 성령의 사역.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직장 갈 때, 사람 만날 때 항상 생각하시라니까요. 어, 내가 힘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면은 그 사역을 못해요. 사람들 힘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중에 제자도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시달리는 자도 있고 그 중에 마음 아픈 자도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까도 그 어머니 막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잘 보고 자매인데 사모야 가서 밥부터 먹여라. 힘부터 얻어야지. 밥부터 먹여.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리 큰 문제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너도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을 인도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도 혼자 올라와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 얻어라. 그래가지고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말한다고 들어먹지도 않아요. 그게 기도하다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얘기해야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힘을 얻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인도받아진다니까요. 인도받아져. 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 돼야 돼. 성령의 사람들 돼야 돼. 그래서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의 원천은 뭐냐? 능력 있는 삶과 이 사역의 원천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거라니까요.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어려움은 안 느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힘든 일도 안 느껴진다니까요. 물론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있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물도 버려두고 이 뭐냐면 부모도 버려두고 거길 따라가서 힘 얻어가지고 나중에 다 돌아왔어요.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돌아와서 뭐냐면 3년 동안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살리는 자들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힘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기도 생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기도 생활. 이걸 누가 썼어요? 오늘 이 본문은 마가가 쓰잖아요. 마가가. 이거는 베드로가 쓰고 말하고 옆에 마가가 썼다 그래요. 거의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글씨가 짧아요. 글이 짧어. 그래가지고 말하고 예수님 만난 거 말하고 옆에 대피그가 많이 썼다니까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 그래. 원래는 베드로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가 못 쓰고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해서 마태가 전한 복음. 요한이 썼다 해서 요한이 쓴 복음. 누가가 본 예수님. 그 누가가 본 누가복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이가 중요하게 적어놓은 것이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적어놨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지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많은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거죠. 기도하고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주고 만나와주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가버나움만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눌러 앉아서 사역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도 가야 된다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는 거예요. 왜냐? 여기 한 곳에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곳곳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아,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하나도 힘들어요. 이거 하나 하고도 힘들고 또 여기서도 요거 그냥 편안해 이거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유, 근데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넘어가야 돼. 내 친구가 후배가 개척을 했는데 가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 이거 왜 자기는 교회를 두 개를 할 거라는 거야.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일단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심 때는 저희 가서 동네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또 교회를 얻는다는 거야. 하지 마. 야, 이거 그 두 개 얻어놓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게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의욕은 났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뭐 응답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요. 야, 이게 좀 안정돼야 그래야지 뭐 두 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례를 줘서 한 사역자를 또 보내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니네 사례도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의욕만 앞서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어, 벌써 뭐냐면 그 지역 다 살렸어. 마음으로 마음으로는 다 살렸어. 내가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감사한 일이긴 한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던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야. 맡겨진 것만 하려고 한다니까요. 맡겨진 것만. 야, 이것만 해도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영역이 넓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이거 말고 저쪽에도 하나님 저 현장에도 하나님 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는 너무 살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도 그 지역 살릴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믿음의 제자를 만나는데 믿음의 누구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다.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이 나병이 낫겠다는 확신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동네만 있었으면 요 사람 못 만나는데 저 동네에 가는 바람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져가지고 어떻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이 지역 살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이 지역 살리는 일꾼들.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시험에 들어 있으면 안 돼요. 막 누구 욕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래서 절대 안 돼. 신자들은 마탱이 간 거예요. 그거는 막 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힘 얻었고 만나는 사람에게 살려내고 힘주고 아니 꼭 복음 안 전해도 사람들 보면은 축복을 찾아주라니까요. 장점도 찾아주고 힘주고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찾고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역이 큰지 살릴 곳이 많은지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되긴 해. 예전에는 뭐 7시면 8시면 해 다 떨어지잖아요.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 자면은 여러분도 가끔 8시에 잘 때 있잖아요. 3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거 같이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일찍 일어나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시고 힘없고 그렇게 하시라.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의 비밀.
그래서 뭐 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요. 한계를. 힘들어요. 애써도 힘들고 해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위로함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달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이 필요해요. 애들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도 보니까 막 애가 엄마를 올라타고 막 그네를 타고 있더만. 와 뭐가지 부러지겠더만.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해야 그게 저거 하지. 아니면 골병 들어요. 나이 먹고 애 키우면 골병 든다. 골병 들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후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또 하나님 다른 동네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다른 교회들도 세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주님과 같이 힘 있는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사역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명자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